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AI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서도 AI를 꼭 배우고 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산업, 직업 분야에서 반드시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 빨리 정유해라. 돈의 흐름이 현실 세계에서 AI 가상 세계로 다 넘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고 또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로 아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2년여 전에,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전에 제가 김재정 집사님한테 지금 빨리 토목 설계하는 부분에서 AI를 해야 합니다. 빨리 배우십시오. 그랬더니 영상을 배워서 당구를 열심히 찍어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 어느 분야든지 지금 AI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7개 정도를 AI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영상 또 글 쓰는 부분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보니까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과제를 AI로 해와라. 지금 모두가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AI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약간의 시비도 있었고 쓰지 마라. 일반 대학교에서 모두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써라. 국가에서도 4년제 대학에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AI 교육을 해라.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문대학교에도 돈을 주면서 AI 교육을 반드시 해라. 어제 제 개인 메일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AI 교육을 무료로 목회자들에게 해주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충 훑어봤더니 제가 가르쳐도 될 만큼의 아주 그 기초 단계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배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단에서 AI 교육을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게 또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2단이고 어디고 간에 AI에 다들 심취해 있고 그것으로 2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한 목사님들, 모르는 목사님들 그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고 그만큼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해나가야 하지만 실제 온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AI만을 쓰는 세대들입니다. 제가 다 수작업을 했던 것들을 AI에다가 넣으면 너무나도 쉽게 되어집니다. 10시간을 하던 걸 5분이면 다 해버리니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0시간 하던 그 수고와 땀, 노력 이 부분이 저는 제 안에 저의 인격과 저의 현재의 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5분에 다 해버리면 인격과 삶을 만들어낼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니 전화도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없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오프라인이었죠.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온몸으로 자연과 맞서서 사는 그 삶의 투쟁 가운데서 얻어진 그 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삐삐가 나오고 또 카폰이 나오고 또 핸드폰이 나오고 결국 이제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며 생성형 인공지능, 드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이렇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쪽의 유익과 저쪽의 유익을 알고 있고 이쪽의 단점과 저쪽의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프라인을 전혀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로봇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개발하고 무엇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참 배고프고 힘들었다. 우리는 놀 것도 없고 참 정말 배고팠다. 그런데 내 어린 시절과 지금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 안 바꾸겠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생각하는 존재,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뇌를 AI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걸 맡겨버리는 순간 결국 AI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AI를 쓸 것인가, AI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내가 AI를 배워서 웹과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걔가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 검색용으로 쓸 것인가. 이 차원이죠.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AI를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시를 쓰세요?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놀라시더라고요. AI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제 문체를 딱 보면 알거든요. 거기 딱 집어넣고 내 AI 웹 내가 만들어 놓은 데다가 딱 넣어놓고서나 이거 누가 쓴 거야 딱 하면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준수 집사님께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준수 집사님은 이미 오프라인상에서 그동안 20년, 30년 시를 계속 써오셨어요. 써오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상을 얘한테 집어넣어주고 내가 이렇게 시를 쓰고 싶어. 그러면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 내가 유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숙제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을 읽고 그것을 한번 요약해 와라. 그러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내가 요약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걔한테 야 셰익스피어 햄릿에 대해서 요약 줄거리 알려줘. 그럼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나는 김항은이야. 내 이름으로 내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줄거리와 느낀 점을 내 수준에 맞게끔 해줘. 그럼 딱 해줍니다. 그럼 내가 대학원생입니다. 내 대학원생 맞게끔 해줘.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유튜브 그 구글 스튜디오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노트북 LM 같은데 젠스파크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면 대학원생으로 박사급으로 계속 다듬어줘.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좀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버리니까 박사 논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리니까요. 내게 아니지요 그게.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죠. 그런데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최준수 집사님처럼 언제든지 운전하다가 딱 하고 마음의 시상이 딱 떠오르면 운전하면서도 야야야야 딱 하면 쫙 나와.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이 뚱딴지같이 설교 본문 읽어놓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AI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떠들고 AI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멍텅구리로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진액을 다 빼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편리한 것은 있겠지요. 사람이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사람에서 힘이 빠지고요. 사람에게서 정신이 빠지고 사람에게서 얼이 빠져버립니다. 힘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향유할 수가 있어야 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딱 했고서나 나머지는 게임하고 먹고 마시고 짐승이 되어가고 있어요. 니네는 일도 하지 마. AI가 이제 다 일할 거야. 현대자동차 뭐 노조가 지금 강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거 지금 막고 있잖아요. 몇 년이나 막을 것 같아요? 그게 대세인데? 우리 예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딱 바뀌었을 때 나는 투지폰이 좋아. 이거는 쓸모도 없어. 그리고 안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투지폰 쓰시는 분 계세요? 다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삶의 원칙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대세를 사람들이 못 봐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우주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저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아무리 뭔가를 하고 다 해도 이 우주의 원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펼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런 얘기하면 그건 빵점이고,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선생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선생님에게 눈밖에 난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공부를 다 잘하는데 수학을 좀 못해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하고 마음이 어린 시절에 갈렸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을 제껴두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거대한 무대에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영혼과 그 삶을 좀먹고 있고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왔다. 근데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니?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왔다. 마귀가 왔다. 죄가 들어왔다. 악한 세력이 들어왔다. 그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라.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되나? 가질 것 같아. 아유, 저건 내 것 같아.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다 된 것 같아. 합격도 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돈도 벌었어. 야, 됐어. 이제 적금도 탈 거야. 야, 이제는 됐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빈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고생해. 집 산 후에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조금만 고생해. 차 사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고생해. 애들 공부 다 하고 직장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고생해. 애들 다 결혼시키고 대학 공부 다 시키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고생해. 그러면 우리 이제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걸 행복을 유보하죠? 70세까지 유보를 하죠? 대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야, 행복하게 여행 다니자. 무릎이 안 돼서 허리가 안 돼서 못 간다니까요. 야, 난 지금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참아야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돈 쓸 때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갈비 먹고 우리가 뭐 회 먹을 그런 데 아니야. 좀 이따 먹자 해서 아끼고 아꼈더니 나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병에 걸리든지 죽든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먹고 싶은 거 진탕 먹고 죽으라고요? 지금 그냥 살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에게 맞춰서 살면 먹어야 될 때 먹게 해주시고, 쉬어야 될 때 쉬게 해주시고, 일해야 될 때 일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야, 니네 내가 준 말씀 가감하지 마라. 니네 바알보를 섬기지 마라. 니네 내가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잘 살 거야. 니네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돼. 니네가 그 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니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니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니네가 들어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려면 이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면 안 돼. 그대로 지켜 행하해. 너희가 수정하면 안 돼. 기준을 수정하면 안 돼. 그냥 지켜.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그리하면 너희는 큰 나라가 돼. 열국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가 되고 공의가 있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제발 지켜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고 주신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유대인의 오늘날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예술, 체육 분야까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람들과 IQ가 우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재주가 우리가 높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에 한 1,400만 됩니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 다 합하면 7,500만. 우리보다 5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딱 2개 탔어요. 평화상,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 재작년에 탔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 타는 건 일도 아니요. 왜? 수천 명이 탔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면 뭐냐? 딱 두 가지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미친 듯이 읽고 외우더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 더 지독한 것들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읽었다가 아니라 외운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외워요. 실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데 막 남자들만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외우는데 그냥 무릎을 딱 꿇고 막 이러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또 뭐 할 때 이게 다 토라를 다 외우는 거래요.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외우는 거 보니까 애들 조그마한 3살, 4살 애들부터 저 할아버지 막 수염 이렇게 나고 머리는 막 뒤로 이렇게 꼬아난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까만 옷 입고 그 사람들까지 그 진귀한 그 광경이 이거보다 2배 정도 넓은 그 공간에 의자에 책상에서 그냥 한쪽에서 막 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오늘 유대인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제 졸업생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강경환 우리 전사님도 어제 졸업한 것 같고 여진이도 뭐 졸업한 것 같고, 예. 졸업식장에서 상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졸업할 때 최우수상 1명 줘요, 전체 줘요? 혹시 나는 졸업할 때 나는 최우수상 받았다 하면서 손 한번 내려보세요. 못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인생 졸업할 때 꼭 최우수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최우수상 받은 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도 못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죠. 받은 사람은 그럼 별겁니까? 우리 천병희 목사님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못 받았어요? 우리 석봉 집사님은 뭐 못 받았을 거고. 아, 동민이 정도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받았겠다. 받았지? 아, 참,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받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 지금 내은이는 받았겠다. 우리 이과에서 평여고에서 1등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까짓 거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꼭 최우수상, 우등상, 믿음의 아름다운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졸업식장에 가보게 되면요, 졸업식장에 5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50명이 모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한꺼번에 50명이 최우수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왜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 놈만 최우수상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초등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끊임없이 자기가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먹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하지? 내가 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시한 국가에서 제도화된 수능 점수 그거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거기다 그냥 찐빵처럼 집어넣고 그 사람의 창의성과 그 사람의 유능성이나 그 사람의 능력들을 다 제한해버리고 이것만 잘해야 돼. 그 이것만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이나 이것만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딱 한 명만 추려요. 그 한 명 추려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서울대 법대 보내요. 그 한 명 추려서 어디로 보내요? 서울검찰청 보내요. 그리고 서울검찰청에서 하다가 부장검사 하다가 경기도지사로도 가고 부산시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청와대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경쟁 세계에서 1등만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공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3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공의가 공의로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망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약한 사람 있으면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미련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신신해도 알더만. 모르겠어요? 아니, 내 나이는 아니고, 뭐죠? 뭐, 신신혜 씨가 옛날에 있었는데, 뭐, 노래, 이상한 노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세상은 요지경, 이거잖아요. 그 요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 모두를 최우수로 만들어내서요. 하은이가 잘하는 게 있고,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강은희 집사님이 잘하는 게 있는데, 강은희 집사님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하은이한테 너 이거 해. 엄마는 공부를 엄청 잘했으니까 너 공부 엄청 잘해, 이 지지배야. 하고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려서부터 질문하게 해요. 질문을 해서 결국 그 질문에 있다운 그 꼭지점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고, 나는 뭘 잘해야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 답을 안 애들이,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합시다. 나는 구슬치기를 잘해. 그럼 구슬만 잘 칩니다. 난 노는 걸 잘해. 그러면 열심히 놉니다.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못 노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죽어도 못 놀아. 근데 잘 노는 사람들은 엄청 잘 놀아. 그러니까 졸업식에서 딱 보면 각 분야에 잘하는 것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따로따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다 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왜?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전용권 집사님, 나는 정말 큰 사람이다 생각이 되십니까? 별로 안 크죠. 네.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크려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에게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좀 힘이 없고 내가 좀 부족하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하고 내가 옆에 딱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 보잘것없어 대통령하고 제가 함께 공부하고 대통령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감히 누가 나한테 뭐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AI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안 배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냥 원론적으로 공공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함이 대체적으로 뭘 가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실제적인 것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복과 실제적인 웃음꽃과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찰싹 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들을 어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 이번에 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주간이 되면, 특별히 설 명절 주간에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용돈을 받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꼭 명절에 우리 애들도 또 다른 애들도 10,000원도 주시고 50,000원도 주시고 이러면서 꼭 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아도요, 애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선물을 그만 안 해도 좋겠어요. 그동안 목사에게 명절 선물 참 많이들 하셨어요. 정말 부담됩니다. 명절 때가 오면 아유, 내가 여행을 가는 게 낫지. 난 미안하다. 요즘은 뭐 택배로 보내주니까 뭐 가도 아무 소용 없이 집에 와면 쌓여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끝나고 나면 그거 막 아파트 사람들 막 경비 가져다 줘야 되고 제 주변에 다 나눠줘. 개척교회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줘야 되니까 막 돈이 이중으로 나가요. 힘이 이중으로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여보 좀 안 받는다 공식으로 광고 좀 해. 그럼 또 안 받으면 성도들이 주고 싶은 분들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고, 우리도 신영송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돈으로 줄 것 같고, 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여러분 고민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주고 싶은 분들은, 마음에 감사가 없는 분들은 주지 마세요. 아셨어요? 정말 줘야 되겠다는 분들만 주시되, 그걸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으로 10,000원짜리로 몇 개씩 가지고 있다가 주일에 이소리한테도 10,000원 주시고, 성빈이한테도 10,000원 주시고, 애들한테 다 10,000원씩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다 주면 애들이요, 내년 설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하은아, 맨날 설 되기를 기다리겠지? 여러분,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들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세대 간이 함께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막 예배 은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부터 애들 손주까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공간 안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온고지신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비웃는 표정도 짓지 마시고, 우리 집에 보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승리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